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 마음 모두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한 주님께서 펼쳐주실 새해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항상 이맘때면 느끼지만 참 한 해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달력이 바뀌고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분명히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분은 이제 끝났다는 안도를 벌써 지났나 하는 아쉬움을, 또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공허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든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결산하는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무엇을 이루었나?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또 때로 흔한 얘기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하기가 쉬운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솔직히 그 결산이 늘 기분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취가 있어도 만족은 좀 짧고 또 남는 것은 피로뿐이거나 아니면은 올해도 제자리였다는 자책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에는 또한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나 성찰의 시간을 끝까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송년 모임, 새해 계획, 그리고 들뜬 분위기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덮거나 감상으로 어떠한 위로받는 그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목표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이 본 마지막 비전이고 또한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의 끝부분입니다. 상처 입고 지친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한 해의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끝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자칫 잘못 생각하듯이 현실 도피가 아니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고, 새롭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 순으로 다음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새롭다는 말씀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낡았던 것을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그런 것이 온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줄 알았지만, 다 넘어지는 줄 알았지만,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책임지시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그분의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결국 이루시고자 만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나중 생각하며 버텨라, 잘 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고단함이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있고 주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느끼는 허무 가운데 하나는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그 짐과 무게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성취와 의미는 내가 증명한다는 그 전제 위에서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를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허무하고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담을 끊어줍니다. 역사의 끝을 설계하신 분은 따로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조차도 우리를 정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의 끝을, 역사의 끝을 설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들어오지 못하면 공허가 되지만, 텅 빈 아쉬움이 되지만 주께서 이루실 때에 그 빈 공간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단장하는, 신부로 단장하는 그 모습인데, 신부가 단장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만 꾸며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신부일까요? 신부의 이미지, 신부가 꾸민다는 얘기는 수동적인 어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완성될 어떠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잔치자리에 바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빚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대에 올수록 번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단지 일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모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삶으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쉬는 동안에도 나는 지금 생산적이지 않다는 죄책감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한 해의 끝에 오늘 나는 올해 뭘 했지? 라고만, 그러한 세상의 방식대로만 따지면 우리의 삶은 성과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평가에 따라서 점수가 높으면 괜찮고 낮으면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과표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장되는 신부로 보시고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지고야마는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부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루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것까지도 끝을 향한 준비 과정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장되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이루었도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중간 다른 것이 주인된 줄로 알고 다른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줄 알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떠밀려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러다가 때 되면 죽는 공허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끝낼 분이 계시고 그 사이 모든 과정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은 잠시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눈물과 아픔은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싸움이 그냥 바로 사라지지 않고 당장 모든 게 흔적도 없이 바로 해결된다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우리는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을 것이고 버텨야 할 하루하루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겨내야 할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겨놓으신 주님께서 계시고 그 싸움의 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잘 버텼나로 자기를 평가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끝까지 잘 버텨서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끄셔서 바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안내를 바로 예수께서 경로를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줄 알고 길을 잃고 헤매고 또 이상한 데가 나오면 두려워하고 하지만 주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오늘의 마지막 걸음과 내일의 첫 걸음 그리고 우리가 디뎌 나가야 될 걸음걸음이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 하고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이루시고 있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결코 작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최종 너희는 망했어 라고 그렇게 최종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끝을 쥐고 계신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거나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기 쉽지만,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 끝을 허무하게 남겨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할 일은 거창한 목표로 막 열심 내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의 목표와 마음의 주파수를 다시 맞추고, 그리고 작지만 그러나 꾸준한 순종으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시작이 아니고 끝에는 가봤더니 다른 존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을 쥐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여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시간을 맡기고 허무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완성을 향해 활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허무하기 쉬운 이 순간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이겨나가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